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은 넉넉히 승리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성경적으로 보니까 승리해도 넉넉히, 넉넉히 한마디로 하면 승리하리라. 방법이 있대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승리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넉넉히 이긴다 할 때 승리인데 승리가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 논리나 이 방법을 가지고도 승리의 방법이 다 있어요. 무슨 뭐 회사를 경영하든지 어떤 일을 할 때. 근데 세상 걸 가만히 보면은 승리인 것 같은데 나중에는 아니야. 근데 지금은 실패인 것 같은데 나중에는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경험자는 세상에는 영원한 승리가 없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승리가 없다. 그래서 오늘 탑에 올라간 사람은 이제는 내려갈 준비를 해야 되고, 오늘 내려간 사람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올라갈 곳만 있는 거예요. 어디 보면 기대치가 더 있죠. 근데 오늘 성경적으로 승리의 비결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성도란 무엇인가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도, 물론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요. 우리가 승리를 성경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도란 누군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 차원에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보호해 주시는 자가 성도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는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31절 그런즉 한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보호가 어떤가? 자,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우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 때 이 보호는 하나님이 우애하시면은 하나님 우애해 주는구나. 하나님 누구를? 그리스도인들, 성도를 우애해 주면은 그 앞에 강조하기 위해서 만일 그랬어요. 이건 정확하게 긴데 혹시 아닐 것도 염두하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우애하신다면은, 우리 그리스도를 우애하신다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두 번째는 뭐라겠죠? 하나님의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을 이런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은 두 가지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푸는 은혜가 있어요. 뭘까요? 32절입니다. 다시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사랑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니, 아들 예수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면은 모든 것, 아들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라면 다른 건 안 주겠냐 이거요. 여기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아들 예수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은 모든 걸 주지 않겠는가. 오늘 여기까지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의 논리 방법은 완전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영원한 승리자 없고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은 또 승리할 수가 있게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 웃다가 울다가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영원한 승리자도 없다, 영원한 패배자도 없다, 또 완전한 승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안에서는 넉넉히 이기는 거 뭐냐면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야. 아멘 합시다. 아멘. 억지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넉넉히는 이기고도 남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을 참 제대로 해서 그냥 간들간들 위험한 삶을 꼭 물질의 복만 안 해요. 건강의 복만 아닙니다. 그 신앙의 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위기와 이런 고난 가운데
내게도 신앙이 있구나 할 때 그걸 대처해 나가면서 누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넉넉히 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슬아슬 간들간들한 삶이 아니라니까. 신앙의 삶은 어떻게 보면 확실해, 분명해. 지옥이냐 천국이냐 애매한 중도가 아니고, 지옥이면 지옥, 천국이면 천국이고, 승리면 승리고 실패면 실패지, 승리인 것 같은데 실패자의 삶을 살고, 실패하는 것 같은데 성공이 아니라 중간측에서 그냥 양쪽 다리에 걸려 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게 넉넉히 이기는 비법이 있다. 넉넉히 이기는 이 승리의 방법이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는 보편 타단성이야. 다 할 수 있어. 내가 성도란 자세를 가지고.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 차원 안에 들어간 자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 차원 안에 들어갔다면은, 아무리 세상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격하려면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을 공격하지 않고는 여러분을 보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은 잡았다가도 놉니다. 이게 세상이야. 세상은 무서워.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 하지만 어느 날 도움이 안 되면 그냥 놉니다. 그냥 바위에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너무 가까이 하게 먼 당신이야. 너무 가깝다고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면, 여러분을 다 보여주면 나중에는 보여준 그것이 좋을 때는 아이고 했는데 나중에는 가십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나의 관계는, 교우들의 관계는 100% 오픈 안 해도 괜찮고, 적당한 비밀이 있어도 좋고, 적당한 거리가 있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왜? 사람이니까. 나도 여러분을, 여러분도 나를, 여러분도 여러분을, 심지어는 아내 부부 관계도 서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조심해 주는 거예요. 조심해 주고, 이 말이 저분에게 들어갔을 때 저분이 다른 얘기에도 별로 불이익는 않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내 사람이라고 함부로 할 수 없고,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교회들은요, 다시 말하면 좀 더 배우고 조금 더 아주 인텔리적인 그런 교회들은요, 성도님들과 관계 30년, 40년, 50년 해도요, 알듯 말듯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저분이 좋아할까? 모르는 관계에 대하듯이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은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조금 열어주면 훅 들어오고, 막 같이 농담하고 같이 반말하고 막. 그런데 정말 이 성도란 이 자리가 정말 귀한 거잖아요. 성도 속에 장로님, 권사님, 목사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요, 미리 말하면. 어느 직함보다도 성도,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의 보호 차원 안에 하나님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다 할 때, 우리가 기가 죽게 하는 것은 돈입니다. 환경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입니다. 건강입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 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누구지? 성도란 무엇인가? 첫 번째, 내가 누구지? 성도네.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나님이 우애해 주는 사람이네.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이, 세상의 위정자가, 어떤 구청장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해도 대단한 건데, 근데 그것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참고하고, 어지간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 받으려고 안 하는 게 나아. 아멘이죠? 하나님 도움만 받으려고 해. 옆 사람을 사귀면서 저 사람 뭔가 도움을 받을까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용의 대상도 아니고 이용의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니까 만난 거야. 사랑해주고 이용할 것도 없고 이용당할 것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편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따라합시다, 안전하리라.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무서워하는 건, 경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무서워요. 근데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그러면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떳떳하고 그냥 자유롭고
너무 신세질 것도 없어. 너무 신세질 것도 부담스러워.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뭐냐?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 차원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낌이 없는 사랑을 받는 자가 성도다. 누가 뭐라 해도 사람들은 나를 평가해. 아우, 저분은 못 배웠으니까, 아우, 저분은 가난하니까, 아유, 저분은 지식인이 아니야, 인격자가 아니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대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인데 이럽니다. 오 목사, 목회하는 가운데 어려움 있지? 물질에 문제 있지? 건강에 문제 있지? 사람 때문에 힘든 거 있지? 내게 구해. 왜? 내가 너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줬다면 다른 거 안 주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깨가 올라갈 수밖에 여러분 없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성도라고 하는 자부심이 내게 오야 돼. 아무리 금은 보석인데 그 보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난 빵이 좋죠. 그러나 그 보석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와, 이게 다이아몬드네, 와, 이게 보석이네, 야, 이게 금이네. 주신 분을 생각하면서 이야, 하나님이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성도는 하나님이 보호해 준 사람이야. 하나님이 아낌없이 준다고 하는 이 약속의 그 언약의 백성이야. 했는데도 세 번째, 성도란 자부심이 없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게 없어. 그러면 보석의 진가를 모르는 사람처럼 주변을 안타까워. 저게 보석인데 빵보다 가치 없게 보네. 그러나 이런 성도란 가치를 알면은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군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때 그 반응이 예배로 나타난다 했잖아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에서 큰 계명을 얘기할 때 결국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인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할 때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게 예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빚은 자로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예배 속에 이제 뭐 헌금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지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안 보여. 근데 옆에 부모님이, 아내가 남편이, 그러니까 어느 날 아내 남편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리얼 진실한 사랑을, 와, 우리 권사님이, 아, 우리 집사님이 다른 조건이 없구나,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을 내게 표현하네. 그러면 인본주의로 빠지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이 내게 사랑을 베푸는 걸 이분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에 빠지면은 이분도 나도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데, 이분이 내게 주는 사랑을 고맙습니다 한 다음에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대신방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이렇게 애찬을 준비하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고, 야, 요거 하나 준비하는데, 저도 남에게 차 한 잔, 여러분 떡 싸다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집을 속교회 현장으로, 대신방 현장으로 벌써 우리가 있는 것보다는 부담스럽잖아요. 청소해야 되죠, 정리해야 되죠. 그런데 성도 신방 가다 보면 진성전을 차린 분도 있고, 어떤 분이 이렇게 쑥을 뜯어다가 이렇게 납작하게 뭐죠, 쑥떡, 개떡 그거 5개 올려놓기도 하고, 옥시기를 쪄놓기도 하고, 쿠키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막 과일, 빵 이런 것들 막 그냥 그럴 때마다 저는 배가 불러. 야, 저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신방 대원들 표현하는데,
그게 감사하니까 내가 좀 빵을 먹는 게 아니고 딸기를 먹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사랑을 먹고 있는데, 그 사랑이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안 보이니까 사람에게 이거 한 거야. 오늘 무리급식 현장에서, 오늘 부천 무리 현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또 부활절 준비와 봉사하는 많은 것들도 우리가 모여서 하지만은, 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그분이 고마우면서도 그분도 또 나한테 안 매이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서 이 선물은 귀한 거예요. 그런데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선물에 매이다가도 아이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여러분, 아우 오늘 집사님 고마워, 목사님 이렇게 도서비 줬네, 교통비 줬네, 양복사 줬네, 고마워 하다가 얼렁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거기 머물려 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저분은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 드릴 것을 주의 종에 받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그 사랑을 함부로 쓸 데가 없어요. 함부로 쓸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이 양복 우리 이 전사님 신방하다 뒤 보더니, 목사님 이게 뭐예요? 여기 보여줄까요? 이렇게 있어요. 네가 탔어. 이렇게 뒤에 테이프로 붙였어. 내가 양복이 없어서 양복이 수십 벌이요. 그런데 이걸 사준 분의 그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12년째 이걸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 권사님이 어디 아는 데 있다고 그래요. 이 전사님이. 그래 한 권사님이랑 여기 걸 요만큼만 떼어다가 하면은 한참 입겠다. 이 옷을 볼 때마다 그분이 사랑.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면서 선물에 매이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선물을 보다가 얼른 하나님 주셨구나. 아브라함, 이삭 똑같아. 하나님의 선물을 줬는데 어느 날 선물에 매여서 하나님께 오는 시간이 5분의 1로 줄어드네. 하나님의 방법은 쉬워요. 이삭 갖다 바쳐. 그러니까 아브라함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나중에 그 시험에 이겨서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의 주만 바라보며 나가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알 봤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알을 보여주면서, 이삭 하나가 아니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후손들이 많아질 거야. 밤중에 밖으로 끌고 갑니다. 하늘 봐, 은하수가 보입니다. 저거보다 더 많게 네 후손들을 많게 할 거야. 그래서 창세기 12장 22장 12절에서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 잠깐 동안에 이삭에 매였지만은 아직 하나님 다 시험에 이겼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유한 걸 내가 알았다. 순종했다고 하지 않고 경유했다고. 이렇게 여러분요,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가 달라지고, 이런 예물이, 꽃꽂이, 봉사 뭘 해도 진지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이런 자들이 이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부모님을 보내주고 남편을, 아내를, 또한 자녀를, 또 주변에 어려운 삶을 많이 보내줬는데 너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했구나 했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나를 위해서 했단다. 언제요 예수님? 네 부모님들, 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한 것이 내게 했단다. 부지 중에 천사를 접대합니다 그랬잖아요. 나는 그냥 이웃 섬겼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부지 중에 알게 모르게 섬겼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는, 그래, 그거 하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내가 준 사랑을 알고 있구나,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세 번째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리 보석을 주고 아무리 사랑을 줘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이러면 성도의 특권을 못 누리는데, 내가 성도구나,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보호 차원뿐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대, 이런 거예요. 목사, 아니 내가 아들까지 줬는데 다른 거 안 주냐 이거요.
내게 구하라. 그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먼저 그분께 기도하고요. 아닐 수밖에 여러분 없게 되는 거지요. 자, 크게 이제 두 번째 누가란 여기 누가 여기 두 번째가 이제 누가란 말을 여기 세 번이나 강조했어. 세 번이나 누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는 세상 특징 세 가지. 첫째, 성경을 그대로 내가 보고 한번 성경도 봅시다. 고시야 고시.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뭐예요? 고발, 정죄, 단절. 세상의 특징은요, 좋은 것 같지만요, 고발합니다, 정죄합니다, 단절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아니 저 집이 왜 잘 돼? 아니 저 사람 왜 잘 돼요? 가서 고발해요. 일로 바치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라. 그리고 막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죄를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어.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 만나면은 교회가 좋았는데 교회가 싫어지고 예수가 싫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이게 세상의 특징이야. 그러면 여기 다 고발 당하니까 세상은 힘의 논리야. 힘이 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막 권력도 막 정치도 막 힘을 얻어서 막 힘으로 가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힘의 논리는 나중에는 그 힘이 떨어지면 자기가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잡은 자들은 칼자루를 잡은 게 아니고 예리한 칼끝을 잡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나 빌까 봐서 남을 막 휘두르고 잘라? 못하는 거예요. 칼자루 잡으면 막 휘두르는 거예요. 권력 길어봤자 2년이고 4년, 5년뿐이 안 되거든요. 이 세상의 특징이 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든 관계를 세상 관계로 하다 보면은 좋은 관계 같지만 어느 순간 그분이 여러분을 고발해. 저기 가서 내가 아는데 말이야, 나만한 비밀이 있어. 정죄하는 거야, 막 정죄. 그리고 하나님 관계나 무슨 관계를 그분만 만나면 막 단절되는 거예요. 막 싫은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33절에서 이리 말씀했습니다. 누가 고발하리요? 그 한마디 말하면 누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요. 33절 누가 능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 때 조건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하는 거예요. 의롭다 여기 받은 자들을 조건이야. 다시 말해 이게 누구냐면 성도의 성도의 자리가 있기만 하면은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34절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죄한다고 하나님이 죄인하고 취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34절 볼까요? 누가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합시다. 아멘.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로마서 8장 여러분 2절이지만 1절부터 보면 두 가지 법 중에 하나의 법의 지배를 받았었어. 죄와 사망의 법. 그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졌기 때문에 결코 정죄받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어요. 누군가 여러분 막 공격한다고 고발한다고 할 게 없습니다. 귀태가 쓴 위대한 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태 아시죠? 귀태요.
귀태가 살아갈 날들을 위한 귀태가 쓴 시를 이렇게 또 모아놓은 사람들의 그 이유를 보니까, 누군가가 이유 없이 공격할 때에 같이 공격 말고 오히려 침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때 놀라운 발견, 내가 몰랐던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오, 나도 참을 수 있네. 오, 이길 수 있네. 그걸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보니까 내게도 믿음이 있었네. 누군가 사람의 인신의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같이 공격했는데 나도 믿음이 있긴 있네. 그걸 침묵하는 거야. 이번 다윗의 침묵의 영성처럼 아무리 사울이 별 방법을 가지고 막 공격해도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혼자 외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오히려 침묵하네. 오히려 원수들의 공격,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 나쁜 말한테 들려오는 순간에 집사님 걔가 나쁘겠대, 내 사람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공격해야 되니까. 근데 다윗은 안 했어요. 오히려 입다물었어요. 그런데 한신 입을 연 게, 하나님 내 연한이 언제까지죠? 내 생명이 언제까지죠? 죽음 앞에 다윗이 섰다는 심정으로, 사람은 죽음의 영성을 가질 때 내가 싸우고 막 그냥 이렇게 했던 뭐 돈이네, 국가적으로 조금 자존심이 있는데 이거 갖고 목숨 거나? 우리에게 5분 남았다면은 여러분 돈, 물질 아니고 하늘나라 갈까? 어떤 죄가 있을까? 본질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영성은 바로 그거였어요. 이런 원수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 침묵하면서 묻는 게, 입을 여는 게 뭐냐? 하나님 내가 언제 죽지요? 한 뼘뿐이 안 되는군요. 다윗이, 이런 다윗이 입을 열어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하가 왕이요,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칼로 찌를 수 있는 상황인데 쉿 하면서 옷자락만 살짝 핍니다. 저도 비록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 되죠.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자를 내 곁에 손을 대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하나님께 다 그걸 맡겼어요. 여러분 기태의 시를 가만히 보면서도 이걸 한번 이렇게 보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모함해 가지고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밀어서 떨어뜨리려 한 순간에 내게 날개가 있음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날개 없는 줄 알았네. 누군가가 합법적으로 완전히 여러분을 코너 물려갖고 완전히 고발당하고 정죄해서 그냥 형으로 하려고, 그때 누군가 변호사가 아닙니다 나타나듯이 내게 날개가 있음 알고 홀홀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르는 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약할 때 나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네, 나 하나님 보호 차원에 있네, 이 가지고 내가 기가 죽어? 조금 해봤자 건강 문제, 돈 문제, 아니면 잘 사는 거, 남에게 말하면 칭찬하고 뭐다 그건데, 생명이 왔다 갔다는 그 일에 가치를 둬야 되지. 거기에 가치 두고 예수 믿는 것조차도 어지럽게 막 바뀌어지고 그래? 내게도 성도라는 뭐가 있네. 너무 표현이 아름답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 그냥 밀어도 죽으면 합법적이야. 시스카메라도 없어. 억울하게 죽는 거야. 근데 밀쳐지는 순간에 하고 날개가 있는 거야. 아이고 날개가. 근데 귀태가 두 가지 시점에서 봤어요. 날개가 있는 내 시점에서 나를 볼 때 우와.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밀어서 죽을 줄 알았는데 날개를 펼치며 가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 얼마나 괴로울까. 우리가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까짓 사람의 말 한마디, 여러분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거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말자. 우리가 신앙인 아니야? 우리가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넓은 마음을 가지고 큰 인물답게 살아야 되지. 내가 쭉 지나가는데 유치원 아이가 아저씨 낙보했다고 이 자식 봐라 이거 막 거기서 같이 붙어 싸워요? 아이고 너 누구냐 임마? 그래 이쁘다. 그냥 지나가죠. 큰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성도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보호 차원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정부가 정치가 나를 괴롭힌다고 아이고 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의 보호 차원에 있고, 예? 하나님이 다 이렇게 언약 백성으로 약속했나?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완전히 코너에 몰렸을지라도 와, 내가 날개가 있었네. 오, 내가 믿음이 있었네. 그 광경을 보고 기뻐하지만은 저기를 보니까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와,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내가 고발당하겠네. 일반적인 시인도 마치 성경을 읽었듯이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이 너를 택했는데, 누가 고발해? 하나님이 의롭게 여겼는데 저분 죄인이에요. 누가 정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한 사람인데 우리 어깨를 필 수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세 번째가 그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악한 것들의 여러분 최종 목적은 우리가 좀 고통당하고 시험당하는 거 콧방울도 안 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 게 목적이에요. 이유 여러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는 거, 이게 악한 영들인데 여기 한 7가지를 나열해 놨습니다. 이것도 누가 하면서 이 누가라는 것을 한번 7가지로 정리를 여러분 로마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했습니다. 첫째는 환난도 못 끊는다. 두 번째는 여기 나왔지? 곤고도 못 끊어. 세 번째, 이렇게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 볼 때 그냥 뚜루루 읽지 말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안 된다. 또 곤고냐? 안 된다. 그 다음은 박해도 안 돼. 네 번째, 기근도 안 돼. 다섯 번째는 적신도 안 돼. 여섯 번째는 위험도 안 돼. 일곱 번째는 칼도 안 돼. 여러분 7가지 세상에 어지간한 사람은 다 넘어갑니다. 칼로 위협하면 나 예수 안 믿을게, 나 교회 안 다닐게. 정치, 경제, 특히 세상적으로 사는 아주 그냥 얄팍한 사람들 보면요, 아주 끊었다 붙었다 끊었다 붙었다, 뭐 당도 바꿨다 뭐했다. 왜? 자기 목숨에 따라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국민 없습니다. 나라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 견딜 수가 없고 다 끊어져.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의 확신을 가진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이렇게 7가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있다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 결론이야죠. 조건이 있다면 조건. 리얼 크리스찬, 참된 그리스도 삶이 뭘까요? 참된 그리스도 삶을. 세 번째, 그래서 이제 넉넉히 이기리라. 넉넉히 이기는 방법 중에서 세 번째는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지만은 어지간한 고난이나 역경이나 이런 환난 앞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자기 신분을 딱 보는 거예요. 내가 오용복이 있네. 오용복은 넘어지지.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에베소 3장에서 그랬잖아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나님이 위해 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자부심을 여러분 우리가 갖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죠 여러분요. 때로는 주를 위해서 이제는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 했어요. 어떤 희생도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 어떤 희생도 고난도 감수한다. 여러분 36절 볼까요? 기록된 바 시작. 36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 이거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 믿다가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어 별거 없네. 별거 없네. 그런데 37절을 꼭 이걸 읽어야 돼.
그러나 성경은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다른 건 조금 부족해도 아유 목사 의사가 안 된대요. 나는 고질적으로 이 통증 그냥 갖고 살아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아니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응?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에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영복이라는 사람이 넉넉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또 한 번 또 성경을 그대로 10가지로 한번 우리가 한번 요약해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또 자세를 여러분 가져야 돼요. 마지막에 확신입니다. 확신.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요,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걸 내가 주권이라는 게 아니야.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다만 내게는 전혀 의심이 없는 거예요. 확신은 모든 의심이 1도 없어. 모든 의심에서 벗어난 그 확신.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 자, 38절을 보는 거예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첫 번째 뭐라고요? 사망이나. 또 보는 거예요. 확신. 여기서 봅시다. 확신하는 거 내가. 자, 뭐라 계세요? 사망이나. 두 번째는 생명이나. 세 번째는 천사들이나. 네 번째는 권세자들이나. 다섯 번째는 현재일이나. 여섯 번째는 장래일이나. 일곱 번째는 능력이나. 39절. 재밌잖아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바울이 그냥 뭐 뚜룩 쓴 게 아니에요. 여덟 번째는 뭐네요? 높은 것이나. 아홉 번째는 깊은 것이나. 열 번째 마지막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끊을 수 없다. 여기다 뭐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대입을 해봐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편 이거예요. 나 하나님 못 믿겠어. 나 하나님 멀리하고 싶어. 이유가 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장로님 그렇죠?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오목사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은 다 부족해. 그럼 넉넉해져. 또 부족해. 아파트를 살아본 사람이 지금 여러분 타워밸리스에 살고 있어. 예? 펜트하우스 살고 있어. 아파트 높은 집 가면 수영장도 있어. 지금 인천에도 남동구에 그런 아파트 있어요. 우리 찬양의 친구가 거기 살아. 어? 찬양의 친구 사위 남편 거기 살아. 맨 꼭대기에 어마어마해. 펜트하우스로. 그런데 가난하면 내가 얼마나 가난할까? 아프면 얼마나 아플까? 한번 그걸 쭉 보는 거예요.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 이것이 넉넉히 이기지 못하게 해.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싸워서 이겼네, 아우 좋아, 실패했네, 아우 좋아, 희낙낙이 아니고 적어도 영적인 차원에 가서 악한 영들이 나와 여러분을 약혼을 주려고 했다가 오늘 설교 말씀 듣고 가지고 가난, 이거 부족한 거, 이거 내가 좀 관계 안 좋은 거, 지금 내가 마음이 아픈 거, 병든 거, 내가 이 차원에서 살고 죽는 게 아니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내가 성도고 하나님 보호 차원에 있고 하나님이 오목사 내가 아들까지 줬잖아. 아들보다 귀한 게 없는데 네가 구하면 안 주겠나? 이런 기대치를 갖고 사는 내가 된다면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바울이 알았으니까 현재의 고난 앞에 장차 받을 영광을 안 바꿨다는 거예요. 시시하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심야 집회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은 믿는 자의 대헌장이야. 헌장. 그걸 딱 서가지고 마치 그냥 샤우팅 하듯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랑을 끊으리요? 사위가, 아들이, 세상의 정치가, 경제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위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위하신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과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은 약하고 악한 영은 영이니까 시공간을 초월하고 힘 있는 게 악한 영이야. 근데 아무리 우리가 악한 영을 이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위하시는 차원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공격하면은 우리를 보고는 안 도망가지만 도망갈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8장도 믿음의 사람의 대헌장이 신명기 6장과 8장이야. 그래 한 번쯤은 로마서 8장을 샤우팅을 해야 돼. 그리고 한 번쯤 힘들고 어려울 때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쉐마,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야. 들어라 하면서 또 자녀에게 읽어주라는 거예요. 지금 자녀가 세상적인 학원도 중요하고 은금 다 여러분 중요해. 다 중요해. 안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노예 엄마가 이렇게 왔는데 노예가 이제 20개월 좀 넘었는데 어린이집 가는 걸 우리가 막 생쇼를 했어. 어떤 반응일까? 근데 점점 나아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여수 갔다 오는 순간에 우리 아빠가 좀 저래야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왔네. 와서 아빠가 이제 뭐지 2박 3일 뭐 빌려갖고 아기를 보내는데 이야 할머니가 볼 때는 처음에는 울다가 처음에는 빠이빠이 했는데 아빠가 어린이집에 놀는 순간에 사진을 보니까 와 막 누가 자기를 막 패대기 치는 거예요. 막 아빠 이거 막 속으로 나를 버리고 가면 어떡하냐 그런 심정 같은 거예요. 얘도 할머니나 할아버지 있을 때는 안 들어주니까 엄마 아버지가 오면은 자유한가 봐. 투정도 하고 막 싫어도 하고. 우리 아들은 한 번도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무슨 반응일까? 어린이집에 갔다 오는 순간부터 딱 오면은 룰루랄라요. 아빠, 엄마, 아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왜? 그런 세계를 갔다 오니까 나름대로 그걸 느끼나 봐. 얘가 나름대로 모르는 선생님 앞에 모르는 친구 앞에서 또 하게 있다가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엄마를 만나니까 옛날 같은 애가 아니야. 그래 학원도 중요하구나 학교도 중요하구나. 그러나 다 애들을 못 다스려요.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이야.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신명기 6장처럼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떠나면 안 돼 쉐마요. 그러면 신명기 8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경외한 자가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악한 영들이 7 귀신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말하면 하나님이 위하는 교회구나. 이 교회가 이분이 하나님이 위한 사람이구나. 그걸 보는 순간에 7 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이게 신명기 8장에 나오는 거예요. 25절은 어느 날 하나님 경외함이 실패했네. 어느 날 내 속에 말씀이 떠났네. 그 악한 것들이 쫓아오네. 오라 이것들 봐. 고도 착각 하다가 내가 7 길로 도망간대.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가난하고 부자고 잘났고 못났고 그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은 신앙이 힘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배에다 힘을 주고 어깨에다 힘을 주고요. 넉넉히 이긴다. 세상에 누가 약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했다. 내가 성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내 정체성, 아이덴티티.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 차원에 있는 자구나.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독생성자 아들 예수를 죽게 하기까지 사랑한 나라면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줬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는 자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이 이 세 번째예요. 그래야만이 보석을 줬는데도 보석으로 여기지 않아. 빵이 들어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의 자리 성도. 그럴 때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단절시키려고 하는 어느 것이 다 조건이 있다면은 십자가 예수와 부활의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긴 우리를 하나님이 우위해 주신다면은 앞에 있는 7가지 뒤에 있는 이 10가지가 우리 곁에 와서 칼로 위협합니다.
위험, 적신, 아니면 환난, 뭐 고통, 곤고, 가난 이런 걸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 이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한번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달려야 돼. 세상 사람을 다 만나고 할 때 그들 대화에서 저분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보는 시각이 다르네. 와, 이게 영적인 지도자예요. 여러분, 이런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군림하고 자랑하고 사람 정죄하고 아이고 저 사람 넘어졌다, 아이고 좋다, 나 괴롭히는 놈인데, 그것도 하면 안 돼. 이 에너지, 이 힘, 이 권위를 가지고 한 영혼 구원하는데, 그래서 전도가를 부르라고 해요. 전도. 찬양합시다 한번요. 전도 전도 전도하리라. 이 사랑, 이 은혜, 이 힘, 이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의 헛된 것에 쓰면 안 돼. 한 영혼 구원하는데